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아마 이덕화 씨, 이경규 씨만큼 낚시광으로 소문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이덕화 씨 낚시 경력이 55년, 이경규 씨는 35년이나 된다고 해요. 낚시에 이 정도면 도통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같이 동해바다로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미끼를 건드리지도 않더래요. 아무리 애써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가만히 지켜보던 작은 낚싯배 선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 갑시다. 그래서 선장님이 끌고 가는 대로 이제 갔어요.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도 선장님이 딱 데려다 놓은 곳에 가니까 가자마자 고기가 그냥 막 계속 걸려 나오더랍니다. 좋은 낚싯대가 필요하죠. 경험도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망망대해라면 누구의 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인생이 망망대해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너머에서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보낸 부하들의 협박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성벽이 어떤 성벽이냐? 성벽도 없습니다. 외벽도 없다. 적들을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외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환난 많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시대가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믿음이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고 우리 믿음이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것이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씀은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망망대해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때 내 삶의 선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과 승리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들의 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잠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방 또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또 획 돌아서서 이렇게 좀처럼 제대로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의 믿음의 심지가 굳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나라는 기울어졌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어요. 그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택해요. 애굽으로 가는 길로 도망을 치다가 딱 붙잡혔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뽑고 사슬에 결박을 해서 그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와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선지자 에스겔이 자기 왕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온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먼저 포로로 끌려온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고난 중에 머물러야 됩니까? 선지자가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에스겔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고 바짝 낮추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예 스스로는 설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언약을 지켜야지만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고난은 끝이라는 얘기와 또한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 방탄소년단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 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한 이 수상소감 한마디 때문에 중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굉장히 시비를 걸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뭐 공산주의자들이 생트집 잡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벤 플린트 상이라 그랬는데 벤 플린트가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냐?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을 지내신 벤 플린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 벤 플린트 상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참전하신 베테랑 군인이세요. 트루먼 대통령께서 한국전쟁에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벤 플리트 장군을 한국으로 이제 파병을 한 겁니다. 한국전쟁에 왔는데 그 아들이 되는 지미 벤 플린트 대위도 한국전쟁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들 벤 플린트 대위가 1952년도 4월 3일 B-52 폭격기를 몰고 야간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쪽으로 야간작전을 나갔다가 연료가 부족하다는 마지막 무전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을 됐습니다. 작전 중에 북한 땅에서 격추가 돼서 아마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유해를 찾지를 못했어요. 26살 나이,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르게 싸우다가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아들이 전사했어요.
아버지 벤플리트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굳건하게 아들이 죽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아들의 전사 후에도 사령관 지위를 1년 가까이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전역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는 슬픔이 있어도, 환난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도 자기 사명을 이렇게 지켜주신 분들 덕택에 우리가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께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의 인생에도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 간에는 우주개발 경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에서 쓰던 볼펜을 우주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그마치 100만 달러를 들여서 무중력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해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우주선에다가 연필을 실어서 가지고 갔다 그래요. 좀 웃기지만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이나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려운 방법,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심지가 굳게 믿음을 지키라. 그게 우리 문제, 복잡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로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굳건해져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굳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의 왕인 아사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시대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솔로몬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사 왕 올 때쯤에는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국력은 기울어졌고 이스라엘은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아사 왕 때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사 왕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지킨 아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망망대해 같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내 손엔 없는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서 정말 엄두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심지가 굳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있어도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실 것이고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만나주시며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복된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예물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그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 굳건하게 지키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자녀들과 맡겨주신 사명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